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둘째 주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보냈었지요. 다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보통 때 같으면은 가족들끼리 만나서 세배도 하고 한복도 입고 또한 떡국도 먹고 만둣국도 먹고 그랬을 텐데 이번 설에는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한판의 승부가 있잖아요. 재미로 하는 이 갔다가 멈추는 그 게임 있잖아요. 고하고 이렇게 하는 멈추는 그 게임을 심심치 않게 하고는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대부분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빼놓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그 전통 중에 하나인 설맞이 떡국 먹기는 다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떡국 또는 떡 만둣국을 요즘 많이 먹죠. 그런 것들이 꼭 연초인 설 날 때만 먹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구전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을 맞아 먹는 떡국은 사실 한 살 더 늙으라고 먹는 게 아니라 하얗고 뽀얗고 또한 새롭게 태어나라고 하는 먹는 음식이다. 순백의 떡과 국물로 지난해 묵은 때를 벗어버리라는 것이다. 설을 쇠다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새해를 맞아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날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아직도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을 구정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구정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옛날 설이라고 하는 말로 일제가 우리나라의 얼과 문화를 없애기 위하여서 신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구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어서 설날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국을 먹는 이유가 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먹는 전통이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뽀얗게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살 더 먹기 싫어 하면서 떡국 먹는 것을 조금 기피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진정한 새로운 뜻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게 된다면 모두가 진정한 의미를 알면서 행복하게 이 설을 보내고 떡국을 먹으면서 함께 가족애를 다질 수 있는 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구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가 나중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라고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보상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복 있는 사람은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떠한 인과응보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형태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떡국을 먹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떠한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바꾸셔서 복이 있는 자라고 새롭게 제시해 주셨고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응당히 지녀야 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지. 무슨 맛을 내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맛을 내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란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지, 얼어있는 몸을 녹여주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수많은 그 익명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에 걸맞는 모습과 마음을 지니도록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리고 어떠한 의미도 없이 그저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냥 우리의 억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억지 노력으로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잘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치 야트막한 산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달아서 소금의 맛을 내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름쟁이에게 있어서는 기름 냄새가 난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는 그 기름쟁이에 있어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름 냄새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진하게 풍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금의 맛을 내고 또한 빛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올 한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들어봐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혹여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먹구름과 같은 마음들은 제하여 온전히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따스하게 거듭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